오늘도 참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죠?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애써 웃음 짓느라 얼굴 근육마저 뻐근해진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퇴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혹은 혼자 남겨진 텅 빈 방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지독한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속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 소셜미디어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의 소식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막상 내 마음이 바닥까지 무너져 내릴 때 아무런 계산 없이 편하게 기대어 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 적 말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사람과 사람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나와 맞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곁을 내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다음날이면 또다시 미움받지 않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말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사람에게 기대하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씁쓸하고도 아픈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사교계로 몰려가 거짓 웃음을 팔 때 스스로 어두운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 고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바로 염세주의 철학의 거장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괴팍하고 우울한 외톨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조롱에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선택지뿐이다. 고독할 것인가 아니면 천박해질 것인가. 참으로 오만하고 매몰찬 선언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처절한 깨달음과 깊은 위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지옥과 같았죠. 그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당대 최고의 사교계 명사였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지식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매일 화려한 파티를 열었죠. 위대한 분호 괴테마저 그녀의 살롱을 즐겨 찾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쇼펜하우어의 눈에 비친 사교계는 그야말로 위선의 구렁텅이였습니다. 앞에서는 고상한 철학과 예술을 논하면서도 뒤에서는 서로를 헐뜯고 질투하며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민낯을 본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우울하고 진지한 아들을 자신의 화려한 파티에 방해가 된다며 밀어냈고 아들은 허영심에 찌든 어머니를 경멸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폭발로 이어졌죠. 어머니 요한나는 말다툼 끝에 아들 쇼펜하우어를 계단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혈육에게조차 버림받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가족마저 이토록 서로를 핥히는데 타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차가운 진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당신이 가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무의식적인 계산일 확률이 높죠. 이 사실을 인정하기란 참으로 고통스럽고 뼈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를 멈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마음을 주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아껴주겠지. 내가 이렇게 배려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존중해주겠지. 이런 순진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 배신감과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충고합니다. 타인에게서 위로나 행복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본래 혼자 태어나 혼자 죽어가는 절대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 자체를 끊어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상대방의 악의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랐던 내 안의 헛된 기대감입니다. 이 헛된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치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것처럼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대감을 버린 빈자리에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자리에 고독을 채워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지요. 외로움은 곁에 아무도 없어서 느끼는 뼈저린 결핍과 고통입니다. 반면 고독은 타인의 시선과 간섭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충만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람 대신 아트만이라는 이름의 반려견 한 마리뿐이었죠. 그의 일상은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읽고 철학적인 글을 썼습니다. 오후가 되면 플루트를 연주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같은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불쌍한 노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좁고 고요한 방 안에서 쇼펜하우어는 세상 누구보다 풍요로운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생각과 예술의 세계에 깊이 침잠하며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위대한 통찰을 길어올렸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스스로의 내면이 텅 비어있고 빈곤한 사람만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밖으로 나돌며 사람들을 찾아 헤맨다. 내면이 풍부하고 지적인 사람은 타인의 무리에 섞이는 것을 오히려 고통으로 여긴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도 서늘한 통찰인가요? 주말에 약속이 없어서 혼자 집에 남겨졌을 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우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호사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사회에서 부여받은 직함도 누군가의 부모나 자식이라는 역할도 모두 내려놓고 온전한 나라는 존재의 민낯을 마주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다 보면 내면 깊은 곳에서 단단한 뿌리가 내려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쇼펜하우어가 평생 사람을 만나지 말고 산속에 숨어 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인 고슴도치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고슴도치 무리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 모여들었죠.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흩어지면 이번에는 살을. A는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가시에 찔리는 고통과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 사이에서 고슴도치들은 모였다 흩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도 가시에는 찔리지 않는 아주 절묘하고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한치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영혼에는 나름의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 무작정 다가가면 결국 그 가시에 찔려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반대로 상처받기 싫다고 마음을 굳게 닫고 담을 쌓아버리면 지독한 고독과 추위 속에서 마음이 얼어붙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의와 존중이라는 이름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거리를 유지하는 예절을 심리적인 외투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편해져도 함부로 선을 넘지 않는 것, 내 감정의 쓰레기를 상대방에게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무례한 간섭을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고 내 사람을 남기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정한 친구라면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울과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내며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폭력일 뿐 결코 우정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100%를 남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내 안의 30% 정도는 오직 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방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거리가 확보될 때 비로소 관계는 숨을 쉴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사람에게 상처받아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부여잡고 쇼펜하우어의 독서를 듣고 있노라면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고 따뜻한 위로가 밀려오니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우리의 나약함과 찌질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고 주말에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간관계가 좁아진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잡다하고 쓸데없는 인연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당신의 삶이 비로소 진짜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이제 그만 걸어 나오십시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느라 고통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충분하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주변에 다른 나무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가 시들거나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흙 속으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자신만의 잎과 꽃을 피워낼 뿐입니다. 오늘 밤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누워 계신다면 당신의 그 고독을 온몸으로 껴안아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에 묻혀있던 진짜 당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거리를 두는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그 단단한 고독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매일 조금씩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고독은 훌륭하고 당신의 삶은 눈부십니다.